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신실하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는 2025년 올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온망과 정성을 다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여 상하고 지친 영혼들과 주님이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울산과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섬기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연로한 어르신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과 친인척 방문 등으로 먼 길로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아여 주시옵고 각자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자는 표로 주의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많은 원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자라며 성교를 통하여 믿지 않는 부모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 문화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크리스천을 리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주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의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세계 열방을 섬기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만유의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 위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바르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용 집사님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이용 은금순 권사님 가정에 선교헌금 드렸고 우리 양우숙 성도님 지난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우리 오대현 김주희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에 은혜롭게 치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또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정교인 전부서 심야 기도회가 2월 14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인데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년 정교인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선교 탐방 3월 24일에서 4월 2일까지 시간이 되신 분들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절 중화 선교 대회에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1월 28일 화요일에서 30일 목요일까지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이 교육부서 교사, 의완화 교사 꼭 여러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서리 집사 추가로 우리 양지부 왕롱푸 집사님 임명합니다. 교동정난에 124구역의 조인영 성도님 부친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26구역의 이연아 성도님, 34구역의 정경만 성도님, 34구역의 우희자 성도님, 74구역의 민정태랑 성도님, 103구역의 김찬선 성도님 입원하셨는데 입원한 환우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구정이 있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렵고 또 시험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풍성한 또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돌아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짱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가운데 식당 봉사, 주차 안내로 수고하신 분들 위로하시고, 또한 아이들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울산 남부교회 남부선교원을 축복해 주셔서 올해도 많은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상원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축복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나라의 주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두 청년이 같은 백화점에 입사했는데 그들에게 이 엘리베이터 안내직이 맡겨졌습니다. 한 청년은 실망을 해서 바로 퇴직을 하게 되었고, 다른 한 청년은 이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맡으면서 고객과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은 부서 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백화점 왕 J.C. 페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비싼 학비를 내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마땅히 여러분 최고의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고작 이 맡겨진 일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객들을 안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좀 다니다가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이 페니는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나를 이곳에 배정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또 그게 뭘까? 자, 이렇게 페니는 사장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에 의미가 있을 것을 믿고 또 그 이유를 이제 찾으면서 열심히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감당했는데, 하루는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한 무리의 고객들이 백화점 내 개별 그 가게들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는 말을 이 페니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듣고 보니까 이걸 문서로 잘 요약해서 이 가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백화점 사장에게 이것을 전해주면 백화점이 참 유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이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일일이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래서 사장에게 제출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백화점에 큰 유익이 오게 되고 발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마침내 높은 자리까지 백화점의 사장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참 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뜻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또 뭐 교회나 자기가 처한 직장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도 교회라도 여러분 직장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고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또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인데, 2절에 우리 한 번 더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2절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험이 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없다고, 고난이 없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진리이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은 여러분 이 진리를 대항하는 악의 이 환경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자들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비유적인 말씀이지만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쫓겨나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다는 것은 자기 의지와 의도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쫓김을 받은 것이죠. 이건 수동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제국의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있는 자들이 또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만 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러 가지 시험만 있는 게 아니고 시험 이후에 또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또 인내로 인해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도 만들어짐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당할 때 시험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도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져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사건보다 환경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시험이 주어져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함을 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사람들과 또 국가와 교회와 모든 여러분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환경까지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이 시험과 어려움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이 예수님의 다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를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신앙이 정말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처한 환경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는 태도, 이 기쁨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쁨은 먼저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쁨이 없으면 시험 가운데 주어지는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다 쓰러지고 맙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이 오면, 기쁨이 없으면 힘이 생기질 않아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에 근심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서 힘을 얻어야 한 주간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쁘게, 지금 내가 문제는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셔야 한 주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2절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련, 유혹, 이런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적으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끊임없는 이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욕심,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고생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 붙잡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유혹거리 때문에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참 갈등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사탄의 공격과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압제를 당하는, 또 외적으로 이런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안팎으로 시험과 시련이 있어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킬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 할 때 여러 가지는 많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저에게 보내줄 때 보면 시험이 하나만 오면 좋은데 시험이 오는 집에는 꼭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또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주장져싶고 포기하고 싶은, 믿음도 포기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또 당하거든 이 말씀은 예기치 않게 시험의 한 복판에 빠지는 거예요. 예상을
해도 여러분 어려움은 힘든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오면 더 힘든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만만치 않는데 우리가 기쁨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시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당할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잘 이겨내면 그 시험이 주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의 태도를 또 가져야 되는 것은 유익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평가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평가로 이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평가하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이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헤아려 보면서 기쁨으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은 힘을 주고 또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시험은 버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시련이 주는 축복이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직장에 가서 잘 참아요. 잘 참고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없는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녀들을 어려움 없이 키우면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버티지를 못해요. 어려움 오면 어떻게 해버려요? 이 직장 없으면 뭐 내가 못 살 것 같은가. 여러분 이 직장 없으면 다른 직장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살 때도 여러분 뭐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못 살기, 그 사람 아니면 뭐 없습니다. 아니 왜 웃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힘들면은 그만두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쉽게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그렇게 되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앞서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조급하면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 다 잘하셨잖아요. 잘 기다렸어서. 맞죠? 잘 기다려. 만약 조급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뭐 그렇게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잘 인내했죠. 전부 그래서 좋은 분들을 만난 거예요. 서둘러,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늘 학생들 배고프니까 이 봄 되면 여러분들 그 익지도 않은 그걸 열매들을 먹는데 아유 그거 먹고 전부 다 배탈이 났어요. 정말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참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한 그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시련이 없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의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엄청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20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참 여러분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때까지 요셉이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 요셉은 그가 가진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참 형제들 큰 마음으로 용서하는 이런 믿음의 인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아주 번성하게 참 양육하고 길러내는데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없으면 마음도 크지 않고요, 용서도 모르고요, 조급하고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데 큰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다 품게 되는 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 남북의 성도님들이 참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큰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방도 좀 품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예수 믿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요셉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온전하다, 이 온전하고 이 뜻은 이 헬라 문화에서는 견습공이 이제 일정 기간 또 훈련을 받으면 정식 직원이 이제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 그 견습공의 훈련 기간을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일을 맡을 때 온전이라는 이 말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될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죠. 일을 맡아도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 일을 쳐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리더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구비하다, 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구비하게 되는데 이 말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탐욕과 이런 우리의 욕심들이 빠져나가고 순결하게 깨끗한 인격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게 되고 긍휼을 또 베푸는 이런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압력에 인내할 때 보배로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이아몬드와 이 석탄은 같은 원료고 재질인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은 그 엄청난 프레스, 이 압력을 견뎌낼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석탄은 그저 여러분 강한 압력이 없으면 그저 석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강한 압력을 견딜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이제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얻는 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 그 엄청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잘 인내함으로 참으심으로 감당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1월 달에, 지난 1월 달에 우리 송경민 목사님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는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사실 그날 간증은 이제 자기 어려운 걸 많이 이야기 안 했는데, 책에 보면 정말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그 마음속에 최고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청소년 시기를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 목사님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분을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찬양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쭉 지나면서 고백하기를, 이분이 평범함이 나에게 은혜였다. 그걸 고백해서 그 책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음악 교육도 받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그냥 찬양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했는데, 이것이 20년 동안 이 일을 했고, 그리고 10년간 작곡을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사역자였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곡을 쓰게 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은혜 받게 되는 그런 이 찬양을 작곡 작사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었대요. 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연단시키고
아주 평범하게 무명으로 오랜 세월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 목사님이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기를 마른 나무가지 같은 그를, 어린 나귀 같은 그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사실 이분 이 책의 고백대로 진짜 겸손하세요. 어려운 세월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온전하고 구비한 인격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기에 그의 곡들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인내한 분들은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높이죠. 깊은 겸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죠.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 얼마나 참 복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보인다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보이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싸우고 그게 아니라 연단 받아서 자아는 사라지고 예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찬양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와 있으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이시요 여러분, 다윗이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한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서 성숙한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 보면 형형 색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이 시험을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통해서 너를 내가 찬란한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성분들 수혜하죠. 수혜할 때 여러분 그 실을 이제 수놓을 때 앞면은 어때? 아주 깨끗하고 예쁜데 뒷면은 어때? 이거 억수로 지저분합니다. 우리는 앞면은 안 보고 뒷면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색깔이 섞여서 이제 예쁜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금색깔도 있고 은색깔도 있고 또 검은 색깔도 있는 거예요. 여러 색깔이 있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 색깔을 통해서 너를 정말 찬란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 시험을 통해서 너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내 인생 아주 찬란한 인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형형 색깔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찬란한 인생으로 만들어서 열방 가운데 사용하실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힘내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힘내세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